할렐루야. 네, 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이 마음이 뭐 좀 무겁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보면 또 마음이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며 참 무거운 것 같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참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또 한 해를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생각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분 이내에 우리 교회 시계가 본당의 시계가 조금 늦는데 제 시계로 보니까 28분을 막 지나갑니다. 이제 32분만 있으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몇 분만 있으면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2024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늘 항상 우리가 연말만 되면 늘 하는 형식적으로 뭐 그렇게 툭툭 내뱉는 말 같지만 참 그런데 그 말이 툭툭 내뱉는 말이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끄집어내라면 아마 수도 없이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할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픈 일도 있었죠.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예배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주일이었던가요? 성탄절이었던가요? 무한 그 무한 공항에 있었던 제주항공 이 여객기 참사 사건은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하고 말문이 탁 막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을 뭐 해야 될까라는 생각. 처음에는 저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이 사건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고 아니면 과거에 어느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말문이 막혔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 맞을 정도로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요 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다수구의 시신의 DNA하고 확인이 안 돼서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모든 사건이 원활하고 모든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슬픔도 있고 말문이 막힐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아픔과 사건 사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가만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사다난했던 그 일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올해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을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마가복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종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처럼 종처럼 너무나도 분주하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바삐, 급히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단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은요 이 종처럼 쉼없이 그렇게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이 3년 동안 정말 쉼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죠.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그래도 또 이렇게 가장 또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장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신 소위 말하는 겨자씨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겨자씨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겨자씨 같은 교회. 예,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자, 다 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교회. 예, 겨자씨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표현했던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인 이 겨자씨인데 주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 아주 작은 씨앗으로 비유되는 이 겨자씨를 또 여러 가지 또 뭉쳐 놓은 게 아니라 딱 한 알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알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이 겨자씨가 더욱 작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주님께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으로서 이 겨자씨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님의 이 같은 표현은요 조금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누군가는 아마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우리 주님께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하지만 혹시 겨자씨를 한번 보셨나요? 겨자씨를 보면 작긴 작아요. 작긴 작은데 눈에 안 보일 만큼이 아니에요. 아니고 저도 직접 제가 사진 하나인데 누군가가 이스라엘이라든지 가면 또 이런 겨자씨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코팅해가지고 또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작다는 느낌, 그 작긴 정말 작아요. 우리 좁쌀 한 알보다 조금 작아요. 작을 만큼 이게 작은데 눈에 안 보일 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이 겨자씨를 땅에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정말 겨자씨가 세상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의 씨앗보다 가장 작은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렇게 한번 딱 찍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난초의 작은 난초 꽃의 씨앗이었어요. 이것은요 얼마나 작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씨앗을 보려고 하면 현미경에 들어붙고 현미경에 집어넣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아야 하지만 겨우 보일 정도로 아주 먼지와 비교되더라고요. 먼지처럼 작은 씨앗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땅 위에
그보다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실체는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의 성장 과정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현재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작고 미미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국의 임재와 천국이 이 도래함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도래하여 있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크게 느껴지면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정말 미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미미함 속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미함 속에 능력이 있고 흥황한 모습으로서의 천국의 미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의 비유로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들어서 바로 그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작은 씨앗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게 느껴지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현재에서는 현재성으로가 아니라 미래성으로 볼 때, 미래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득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를 참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서 겨자씨가 자라서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는 큰 나무로 자라는 모습, 곧 지상에서 펼쳐나가는 바 땅끝까지를 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비록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작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 은강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해도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정말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작고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있어도 모를 정도로 나약해 보이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머자나 겨자씨만큼 자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안식을 얻을 만큼 크게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저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기 위한 겨자씨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앞으로 20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려면, 겨자씨처럼 이런 교회, 이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31절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는 그 씨가 땅에 심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32절에서는요, 그것이 심긴 후에 자라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졌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졌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의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땅에 심기워졌다라고 해서 겨자씨가 무조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질 때 그 생명력으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심기워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심기워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씨앗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에 생명이 없고 그 씨앗이 불량이고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은 아무리 좋은 옥토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랄 수도 없고 싹을 틔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교회가 되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심기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이 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뭐해요? 머릿속에는 딴 곳에 가 있는데. 생명력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곧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는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좋은 땅이냐, 그러지 못한 땅이냐, 햇볕을 많이 받느냐, 햇볕을 적게 받느냐, 분명히 그래서 자라는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생명력 있는 씨앗은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 또한 그 생명으로 인해 살아있는 영혼,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요, 그분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도 던져놓은 채로 내가 일주일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왜 이리 주일이 또 빨리 왔노 그러면서 성경책 어디 떨어뒀더라 그러면서 성경책 못 쌓여있는 먼지 털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그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묻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나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매 순간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교회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이제 2025년에는요 더욱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대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아멘. 여기서 심긴 후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요 곧 철저하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심기운 목적은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종교를 우리는요 희생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있게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 맛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음식에 그 맛을 내야 되는 그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결정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금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아마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이나 그런 걸로 소금을 걷어내겠죠. 소금의 역할은요, 내가 음식에 들어가서 살아서 내가 소금이야 라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은요,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맛을 보면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소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거예요. 소금의 희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모르고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 속에 우리가 스며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져서 맛이 나게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뭔가 어전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항상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맛을 내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요. 소금은 맛을, 녹아야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어요.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요, 오늘날 이런 등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때의 상황으로 볼 때에 등불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옛날 우리로 보면 호롱불이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얼마 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쓰던 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등불이나 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 놓아야 하는 거죠. 자신이 타서 녹아지면 그만큼 세상은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희생의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죽이고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니까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한 글을 보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간증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는 미국 맨하탄에서 어느 대형 교회, 건물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 목사님이 열심히 맨하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건물은 큰데 성도는 계속 줄어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다가 그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교회를 잠시 비우고 기도하러 가셨대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왜 많이 모여 있지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섬기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없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빨리 기도 응답을 주셨나? 라고 하면서 좋아서 막 달려오셨대요. 근데 달려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 마당에 마당까지만 오고 아니면 교회 밖에서 다 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한 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뭘 때문에 다 쳐다보는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늘을 같이 딱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마침 이 교회에 십자가 탑이 굉장히
높은 탑이 있었는데 그날이 십자가 탑을 청소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 탑 위에서 웬 청소부가 줄 하나 메워가지고 그 안장 있잖아, 의자 그 하나가 우리 페인트 칠하고 할 때 쓰는 거, 유리창 닦는 거 쓰는 것처럼 그런 안장에 하나 앉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정말 고개하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 이리 흔들리면 사람들이 이러고 이쪽으로 흔들리면 이러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니까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무도 없는 빈 십자가 아래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청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십자가 닦기 위해서, 십자가 탑을 청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고 그냥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소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더라고요. 그 구경하고 하기 위해서라도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교회에서 사역의 방향을 잡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의 운동을 벌였답니다. 그 운동은요, 십자가에 매달기 운동이었답니다. 뭐 한 사람씩 십자가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매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 등을 십자가에 매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운동을 벌이자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매달려서 헌신하고 누군가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교회 십자가에 매달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서 희생하니까 희생과 헌신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서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 십자가 아래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만 있고 행함이 없어서 사랑이 결여된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소욕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전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고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말 많은 교회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끄러운 교회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끄러운 교회는 싸움밖에 안 나와요. 말 많은 교회 싸움밖에 안 납니다. 껄핏함에 앉아서 불평하고 껄핏함에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하면 옆에서 듣고는 그것도 동조하고 이런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 손을 잡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박수 치면서 네 말이 맞네. 나도 그리 생각했네. 그런 교회 치고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된 일이지?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요 희생이 있는 교회입니다.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심겨진 이 겨자씨가 되어서 희생함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에 들어와서 깃들이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를 넘겼습니다.
예, 제가 2년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12시를 막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언급합니다. 제가 세 번째는 내년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려 했는데 벌써 내년이 되어버려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성장과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신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긴 후에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교회는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성장을 막을 그 어떤 세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기운이 되어서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성숙해지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밖으로 자라나야 교회의 교회다움이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전 그들의 모습을 유지하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성숙하지 않는 모습으로는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실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체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라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있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써 성장을 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더 나아가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2025년 올해는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자라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님과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깃들이며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로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 풍성함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